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제가 세 종류라고 그랬는데 세 종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19장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요, 바울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던 12명의 에베소 성도들이 있어요. 성령 받아 기뻐했던 12명의 에베소 성도님들과 같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세 번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볼로와 같은 첫 번째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요, 믿는 사람 중에서의 세 종류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아볼로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18장 24절 말씀에 어디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이집트 북쪽, 카이로 북쪽 한 200km 정도 떨어진 해안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인천 정도가 되겠죠. 카이로 다음에 제2의 도시예요. 이때 당시는 사실은 카이로보다도 알렉산드리아가 더 신문물을 빨리 수입하고 접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아볼로라고 하는 분은 이방인이에요. 이집트에서 태어난 이방인 믿는 사람이었다. 또 이 사람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18장 언변이 좋다.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지혜롭지요. 지혜로운 사람이 말을 또 잘해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성경 지식이 해박했어요. 성경을 잘 알아. 평생 교회 다녔는데 한 번도 일독을 못한 분도 계셔. 그런데 신앙의 세 단계 중에서 제일 밑에 첫 번째 단계가 아볼로와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능통했대요. 18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일찍이 오래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지가 오래됐어요. 주의 도를 배워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아는 분이에요. 일찍부터 오래 믿었어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열심으로. 대충대충이 아니라 이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앙의 세 단계 중에서 제일 밑에 단계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열심이래요. 열심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해요. 아주 열심으로. 그래서 이분이 어디 와서 말씀을 전했어요? 에베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에베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분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 지역으로 가서 고린도에 가서도 또 말씀을 전하려고 계획도 했네요, 이분이요. 그런데 18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나. 가르치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 참 사람은 좋은데 이래 나오잖아요. 뒷말은 뭐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요. 뭔가 이분이요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방 기독교인이지만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말을 잘하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부족한 게 있습니다. 뭐가 부족하대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세례에는요 두 가지 세례가 있잖아요. 첫 번째 세례가 뭡니까? 요한의 세례가 있어요. 물 세례를 얘기하잖아요. 요즘에는 약식으로 그냥 머리에 물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물을 이제 적셔가지고 머리에다 이렇게 이제 손으로 안수하는 그런 세례를 하지만 옛날에는 다 침례를 했어요. 요한의 세례. 세례라는 게 뭡니까? 담그는 거 아닙니까? 담그는 거, 씻는 거. 물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물에다가 담그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게 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모든 것들은 다 죽고 깨끗하게 씻음받아서 이제는 하나님 믿는 자로서 새롭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식이에요. 나의 결단이고 그런 의식이에요. 물세례가 있어요. 또 다른 세례가 뭐가 있어요? 성령 세례도 있어요. 두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이렇게 했어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물세례가 있다면 성령 세례도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아볼로라고 하는 분은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분이에요. 오래 예수님 믿었어요.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오래 다녀서 어떻게 보면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뭐라고요? 성령 받지 못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힘이 아닌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힘,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림 받아야지 중간에 도태하고 낙심하고 뒤돌아보고 절망하고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시작하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중간에 낙심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고 역정이 있으면요 항복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열심히 있었지만 중간에 항복한 사람이 있잖아요. 포기한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19장 5절, 6절, 7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행전 성령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던 12명의 사람과 같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12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19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윗주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났다 그랬어요.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 중에 12명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제자라고 하는 말, 여러분 제자는 누구한테 쓰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이러잖아요. 사도행전 2장까지는요 거의 1장 2장에서는 제자하면 예수님의 12명을 제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12명, 마띠아를 가룟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뽑았잖아요.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시다 보면요, 사도행전 6장 말씀부터는 제자의 뜻이요, 제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제자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부터 이렇게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사도라고 표기를 해요. 사도. 교회에 등록한, 초대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요, 제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전부 뭐라고 표기를 했는가 하면 제자라고 사도행전 6장부터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러면 19장 1절 말씀에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19장 5절, 6절, 7절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성령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던 에베소 교회의 12명의 사람들, 제자들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개척 멤버인 것 같아요.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가셔서요, 첫 번째 이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했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들이 에베소 교회의 개척 멤버로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요, 아볼로와 같이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은 뭐가 없어요? 뭐만 알아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하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열심을 가졌지만 성령 받지 않고 다니는 성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명은 열심은 있었고 성령 받지 않았는데, 열심도 있고 성령 받아서 더 하나님의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나오지만, 오래 다녔지만, 열심은 있었지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한 종류가 있고요, 아볼로처럼. 또 한 종류는요, 이 12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님들 12명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령이 뭡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5장을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 얘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른 사람들이 막 그냥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로 공유 생활을 하잖아요. 내 것도 없고 네 것도 없고 막 그래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 이 집사님이 그렇게 하고 김 집사님이 그렇게 해. 그러니까 이 사람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조금 열심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 한 반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얼마를 감춰버렸어.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둘이 다 죽잖아요, 부부가. 5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3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뭐를 속이고요?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네가 나만 속이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의 다른 사람들만 속이는 게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래요. 그 다음에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뭐를 시험했다고요? 주의 영을 시험했대요.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주의 영을 시험한 거다. 성령, 하나님, 주의 영 동격이에요. 성령은 어떤 분이냐? 그래서 이게요, 5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삼위일체의 예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으로서 각각 직임에 따라서 일하는 데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불렀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나는 힘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더 이상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과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령 나오면요, 이게 성령의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구절이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이 성령의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성령은 뭐 하는 분이냐? 그러나 13절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은 어떤 분이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아주 자세하게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16장 7절인가요? 7절 보세요. 성령님을 뭐라고 표기했어요?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제 헬라어에서는 이게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한 문자를 빌어서 보혜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거고요. 이거는 변호사, 상담자 이런 뜻이에요. 내가 죽는 것 같아, 힘들어서 어떻게 할 방향을 몰라,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런데 변호사가 되시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한테 상담을 해주시고요,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 힘들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힘들 때 우리를 업어가셔, 번쩍 들어주셔.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더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이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은요,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기도하러 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3년) 동안 가르쳐줬잖아요, 제자들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만큼 잘 가르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숙식을 같이 하면서 3년을 배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아는 건 기가 막힌데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성령 받지 않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붙잡히니까,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난 뒤에도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 잡아러 또 도망가. 18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8장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18장 25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아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앞부분에 21절에 보니까요, 25절인가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뭐 했다고요? 배웠대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배워서. 배워가지고는요, 알기는 좀 아는데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배워가지고. 내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전도돼. 너 예수님 만났냐?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사람한테는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서 나도 나를 확실히 믿을 수가 없어. 왔다 갔다 해. 분명하지 않아. 배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진리는. 19장 3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성령을 얘기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19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뭐 했대요? 받았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요, 천국의 진리는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이거는요, 체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3년 동안요, 예수님한테 숙식을 같이 하고 배웠지만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체험해야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체험하는 것이고요, 받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받는 거예요. 이게. 다시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볼까요? 성령의 교과서예요. 요한복음 16장은요, 성령 받는 비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16장 1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얘기하시고 난 다음부터는요, 그 다음부터 23절 말씀부터는 무슨 얘기입니까? 23절부터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성령을 내가 니들한테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니들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해야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요, 성령은 받아서 체험하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2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뭐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앞에 있는 말씀 성령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기도하면 받아, 이런 얘기예요. 24절 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돈 받고 직장 합격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기도, 무슨 기도하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기도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3년 동안 배웠지만은 성령 받지 못했는데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도 못 받았어요. 장로님도 못 받은 거예요. 사도들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16장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성령님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요, 초대교회의 7 지도자 선출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7 지도자를 뽑았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지도자가 나와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지도자,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니골라. 니골라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7 지도자의 자격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해가지고 7명을 뽑은 거거든요. 뽑힌 7명의 지도자들은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요,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단의 괴수가 돼버렸어요. 니골라당.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니골라당을 얘기해요. 성령 받은 니골라지만 이 니골라가요, 이단의 괴수가 됐어요. 이단의 괴수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난주 우리 새벽기도 할 때 우리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새벽기도 때 이제 전도사님하고 부목사님이 설교하잖아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예요. 추수감사절 때문에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까지, 그건 이제 제가 할 거예요. 지난주에 새벽 설교 하시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 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왜 니골라가 성령 받았는데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버려지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는데, 그런 사람 또 어떻다는 거예요?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디모데전서의 많은 부분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경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건이에요. 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4장 5절에 있는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거다. 내가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묵상하고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어요.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어요. 목회자도 이런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지 아니하면 떠날 수 있고요. 장로님도요, 이 정도는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4장 16절에 있는 말씀보다 3장이네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네요. 3장 16절. 경건이 뭐냐? 경건의 정의예요. 경건이 뭐냐?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을 장제목을 뭐로 잡아놨어요? 경건의 비밀이에요.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경건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이 뭐냐 이거예요. 경건은 16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16절 보세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경건이 뭐냐?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경건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건이에요. 경건 생활은 뭡니까? 예수님이 경건인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한 우리들의 일련의 행위의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그게 경건의 훈련이고 경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건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이 오직 뭐라고요? 5절 4장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믿음에서 절단나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요. 니골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지만 버려지잖아요. 버려졌어요.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4장에 있는 말씀 전부 뭐예요? 경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6장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3절부터 나누면 뭐예요? 말씀과 경건에 대한 훈련이래요. 교훈이래요. 경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경건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경건이다? 예수님이 경건이라는 얘기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 말씀은 전제로 하고 있어요. 첫째, 예수님 경건인데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가 막힌 이 바울과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이라도 성경에 나오는 기가 막힌 그런 많은 그런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하고 동격이 될 수 있어요. 비슷하게 따라갈 수는 있어도 흉내는 낼 수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 자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경건의 훈련 끝까지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안 되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말씀과 기도줄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끝까지예요. 중간에 이 정도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굽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나중에 다 후회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포스톨로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뭐를요? 기도와 말씀 묵상하는 것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를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 사실은 바울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고요. 마지막 결론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6절 7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바울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바울이지만 이 바울도요,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주님을 닮기 위해서 이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여러분들도 디모데야 너도 그렇게 하고 이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십시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말씀이에요.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걸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되고요. 성령 받았다면은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 했다가는 절단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읍시다. 간절함, 이게 유언의 말씀이고요. 처음부터 유언의 말, 끝까지가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내일부터 새벽문을 교회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